환영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반가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오랫동안 고향이 군산은 아닌데 군산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30년 정도. 근데 아마 최수민 사님 잘 아시겠지만 군산 사람들이 군산을 묘사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산에는 봄, 가을이 없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더웠다 추웠다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다니시는 분들 옷차림을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반팔 입었다가 갑자기 패딩 입었다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을이 없어지니까 좀 군산에 온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 날씨가 좀 반가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인데요. 제가 저 화면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화면이 안 보여서 제가 돌아갈 것 같은데, 네, 마음의 묵은 땅. 오늘 오늘 성경에는 그 마음이라는 표현 사실 없죠. 마음의 묵은 땅은 호세아서 10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마음이 뭘까요? 어떤 뇌 과학자들은 마음을 뇌 활동으로만 환원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마음을 단순히 뇌 활동으로 축소시키는 거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확장해서 뇌를 넘어서 국어사전을 보니까 그 마음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심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등을 일으키는 태도. 정의가 굉장히 많고 복잡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 어떤 정의가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 여러 가지 정의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오늘 설교를 들어보신다면 조금 더 설교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음은 복잡합니다. 어떤 반응도 마음일 수 있고 또 마음을 우리의 행동과도 연관시킬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움, 걱정도 물론 마음이고 그 외 여러 가지 감정도 마음이겠죠.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마음론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 마음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호세아라고 하는데 좀 원어에 가깝게 발음하면 호세아죠. 참고로 모세도 원어에 가깝게 발음하면 모쉐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할 때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호세아 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론을 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호세아 10장은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예언을 하신 거죠. 호세아를 통해서. 징계, 이 단어를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호세아는 주전 740년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사울 왕이 주전 1050년경에 이스라엘을 통일했죠. 초대 왕이었죠. 그 이후에 120년 정도 통일 왕국을 유지하다가 솔로몬 이후에 북과 남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쪽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 줄여서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왕국 유다라고 하죠. 줄여서 남유다. 분열된 다음에 한 200년 흐른 뒤에
호세아 선지자는 활동을 했습니다.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에 분열된 나라가 보이죠. 사해 북쪽 경계선 위쪽이 북이스라엘, 그 남쪽이 남유다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나라에 대한 예언을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당시 호세아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고요. 약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주전 786년에서 746년까지.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과 겹치죠. 여로보암 시대에는 사실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융성했고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요. 그 위쪽에 수리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토도 확장을 한 것이죠.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그런 경제적인 번성과 융성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바알 왕, 그 기원을 바알 왕으로, 바알이 아니죠. 바알 신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상 숭배 참 열심히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어찌 보면요. 요약을 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전혀 살지 못했고 오로지 악한 일만 자행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상 숭배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바알신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원래 팔레스타인 땅의 신이죠. 팔레스타인 어로는 주인,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름은 하다드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풍요와 폭풍의 신인데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오른손에 창을 들고 있고 왼손에 그 번개를 들고 있죠. 그 바알 신은 어떤 신인지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마음론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10장 2절 말씀에서 호세아는 마음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제 걸로 대신 보겠습니다. 개역개정과 현대인의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에서 10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됨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헐고 그 돌기둥의 우상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Their heart is divided. 그러니까 마음이 쪼개졌대요. 마음이 쪼개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는 내 마음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분열됐나 아닌가. 좀 선정적인 표현이지만 분열된 마음일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A라는 여자와 B라는 여자를 동시에 사귀는 거죠. 그리고 저울질을 하는 거죠. 누가 결혼 대상으로 더 좋을까? 본인은 편하겠지만 상대 여자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여기 보니까요. 첫째 줄에 심고, 둘째 줄에 거두어라, 셋째 줄에 갈아라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 경고가 농경 문화 속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마음에 다가왔을 것 같아요. 농경 문화에 살았으니까요. 심다, 거두다, 묵은 땅을 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심고, 거두고, 묵은 땅을 갈아야 하죠. 물론 성경에는 이 심다, 거두다, 묵은 땅을 갈다 순으로 나왔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땅을 가는 거겠죠. 땅을 갈아야 하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땅을 가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묵은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지 않은 마음, 너무 단단한 마음, 뭔가를 뿌리기에는 좀 부족한 마음,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묵은 땅을 가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하게 그 마음을 정돈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묵은 땅을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의를 심어야겠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말하네요. 그러니까 의, 체다카를 심어라. 전에 한번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체다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복습한 셈 치고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게 체다카를 실천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좀 확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체다카를 실천하는 거고,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 마음에 체다카가 없으니 그 체다카를 심고 실천을 하라 이런 경고를 한 겁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당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상황이었지만 아마도 인권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상류층에 있던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심하게 착취했을 거예요. 제가 그러한 기록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한 문란한 사회 질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떤 사회가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는 파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가 아니면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가 이것을 봐도 그 사회가 혹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 작업을 보니까요. 세 번째는 이거죠. 이젠 거두어야죠. 호세아 선지자는 인애를 거두라겠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그 체다카처럼 이 말씀에서도 헤세드는 조금 확장돼서 사용됐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야 할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화시키면 약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뺏지 말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타인들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로운 행위, 바로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체다카를 심고 그 결과 헤세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 과연 이 말씀은 물론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심하게 부패했으니 북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인데 그런데 12절 말씀 후반부에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0년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호세아 선지자가 740년경에 활동을 했으니까 멸망하기 한 20년 전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말씀에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고 했거든요.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는데 내가 너를 벌하겠다고 너희를 벌하겠다고 경고를 하셨는데 느닷없이 구원을 하시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혹시 번복하신 건가? 취소하신 건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일단 그럴 거다. 하나님이 그 멸망 예언을 번복하신 거다. 답변을 해볼까요? 일단은요. 그러면은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왜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겠다라는 말씀하셨을까? 혹시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만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죠.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죠, 이스라엘이요? 우상숭배 했잖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하면 돌아서면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돌아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은 그 멸망 예언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회개를 안 해서 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면 그 예언을 번복하셨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은 멸망 예언의 번복을 의미하는가? 그런데 다르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관점과 완전히 다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정해진 사안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너무 많이 넘어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12절 말씀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서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하신 걸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침공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나라는 망한다. 그렇지만 너희 개인이라도 진실되게 회개를 해서 살아남아라. 구원을 받아라. 좀 심하게 세속화된 표현을 쓰면 각자 도생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 중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참 선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과연 어느 해석이 내 마음에 조금 더 다가오는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복음서도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물론 마태, 마가, 누가는 공방복음이라 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세세한 부분을 따지면은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같은 예수님을 바라봐도 해석이 다른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삶을 개입시켜서 한번 읽어본다면은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겁니다. 물론 모든 해석을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기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은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간단히 요약해 볼까요? 네.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순종과 사랑과 살아있는 신앙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찾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인간이 그의 일에서 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일의 대가로 축복을 주신다. 앞에서 두 가지 관점을 봤는데 그 두 가지 관점을 잘 녹여내는 설명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민족에게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구원도 말하고 있네요. 비록 어떤 단체가, 어떤 나라가, 어떤 공동체가 부패했더라도 만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가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또 마지막에 이런 부분도 있네요. 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축복을 주신다. 내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마음이죠. 마음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 물론 축복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르겠죠.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마음론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참 마음이라는 단어는 설명하기 어렵고 정의하기 어렵지만 부모님의 사랑처럼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묵을 땅을 기경하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다른 성경으로 볼까요? 개역 개정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했고 개역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조금 더 마음이 다가오네요. 표준세번역도 비슷하죠.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네, KJV 흠정역, 그러니까 밑에 있는 KJV 성경을 번역한 거죠.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저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드네요. 영어는 브레이크업이래요. 그러니까 부수래요. 박살내라. 조금 순화시키면 변화를 주라는 거죠. 마음을.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바꿔라. 너희 마음을 변화를 줘라. 너희의 마음은 내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너무 굳어 있다. 너무 경직돼 있다.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변화를 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묵직한 직구도 던져야 하지만 변화구도 던질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어떤 면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부족함이 없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좀 위험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적인 비리를 볼 때, 또 여러 가지 타락한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호세아 당시와 비슷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색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구조가 어떠한 구조입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한 장의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그냥 어두운 것 같아요. 근데 마냥 어두운 것은 아니고 한켠에 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빛이겠죠.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빛이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를 적어도 신앙적으로 묘사하는 한 가지 유효한 이미지가 아닐까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한 가지 질문이죠. 내가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은 무엇인가? 내가 부숴야 할 단단한 마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지점이 단단합니까? 어느 지점에 교정의 칼날을 가해야 합니까?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만약 올바르지 않다면 그리고 정갈하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교차하면서 읽겠습니다. 개역개정과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제가 교차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 씨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을 하나의 이미지로 정리한다면 이 이미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한 줄기의 촛불, 불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야말로 좀 부정적인 표현인데 어둡거든요. 그런데 삶이 아무리 어둡고 사회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불꽃마저 그 빛을 잃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밝게, 아름답게, 올곧게 빛나고 또 강조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한 주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고 과연 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보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운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호세아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또한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시고 또한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마음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의 단단한 부분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피치 못하게 겪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다 같이 모여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